말씀은 여호사밧의 며느리이자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달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남편 여호람을 선동했겠지요. 그래서 여호람을 형제들을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아마도 아들 아하시아를 선동했겠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했던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요,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비명 행사하자 자기 손으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던, 그래서 아달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희대의 악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 있었더라면 남유대에는 아달랴가 있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했던 왕비 아닙니까? 아합 왕의 아내지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사람이 남유다의 아달랴라. 근데 이 아달랴는요, 실질적으로 이세벨의 딸이기도 했어요. 공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악녀인 아달랴는 어떻게 죽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사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 한 사람 왕자를 살려두었더랬습니다. 요아스지요. 그래서 요아스를 겨우 살려내서 성전에서 몰래 키우게 돼요. 그렇게 참변이 있은 지 7년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옹립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반란 중에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 여왕이요, 그렇게 쫓겨나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쫓겨날 때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백성들이 아달랴 왕이 죽으러 가는 길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말로입니까? 어찌 되었던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여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길을 그냥 열어주었던 것을 보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조금도 인정할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달랴 왕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다만 그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타락했던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신당이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깨 부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히 세우게 되지요. 아달랴로 인해서 타락했던 남유다 왕국의 종교를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왕들의 실수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왕위를 내 후손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아달랴 같은 이런 희대의 악녀가 다윗의 자손을 전부 다 끊어버릴 뻔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연약함과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의 일대 피바람을 몰고 왔던 시대의 악녀 아달랴가 자기 출신의 집이지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출신인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집 간 집이지요. 다윗의 집의 길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아달랴가 시대의 악녀가 아니라 시대의 복된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약간은 엉뚱해 보이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딱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룻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전인 사사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남유다 왕,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남유다 왕국의 지경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오른쪽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 그 집에 있었던 남자들이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럨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만 살게 되었느냐? 전부 다 여자들만 살게 되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살게 된 것이에요.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세 여자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한 집에 과부만 3명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상심한 나오미가 죽어도 내가 그래도 고향 가서 죽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고향 돌아가서 죽으려고 보니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뭐가 되겨? 이방 땅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외국 가서 이민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들에게 외국인 유대 땅으로 같이 가자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란다. 근데 너희는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너희는 너희 처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도록 하거라.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자기 처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의 길을 따르지 않고 모압의 전통과 종교를 따르지 않고 누구 집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유대의 전통과 신앙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압에도 유명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룻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자기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자기 집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 전통,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유대 땅의 그 문화와 종교, 하나님의 집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귀히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달랴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달랴도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겼지요. 바알을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어디로요?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룻처럼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유대 땅으로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제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나의 시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여러분, 아달랴가 룻처럼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아달랴가 제2의 룻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달랴의 그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정말 다윗의 가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달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의지하여 나의 집안의 길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룻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룻처럼 사는 자 되셔서 자기 집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우상의 삶과 모든 자기중심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룻처럼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귀하게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룻의 가정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